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주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주님 행하신 모든 일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사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사오니 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그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 말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을 통하여 그 사람만의 이름만이 나타낼 수 있는 정신 혹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웠던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나라 사랑과 나라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은 백성을 사랑하여 한글을 창제하는 등 백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폈던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의 애빈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고통과 외로움과 비방과 고난을 견디며 사명의 끝까지 신실했던 예수님과 교회 사랑에 대한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에만 그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정신 혹은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무런 업적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도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의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정신 혹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을 살펴보면 그의 이름에도 그 이름만이 나타내고 있는 정신 혹은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곧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부터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의심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이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의심은 그의 마음 가운데서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결론은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의심과 불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기드온에게는 또 다른 강한 불신이 있었는데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사사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는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 세우고자 하셨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너무나 기꺼이 곧바로 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런 기드온을 책망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드온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드온이 했던 요구들을 들어주시면서 여기에는 그 유명한 양털뭉치 시험도 나오는데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자기의 의심과 불신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던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바알의 제단 곁에 있던 아사라상을 찍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찍어버린 아사라상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하며 그 곁에 아사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리신 명령을 보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바알의 제단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허물어야 했던 바알의 제단은 혼자 힘으로 허물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고향이었던 오브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무깃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바알의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의 크기는 사방이 7 내지 8m, 높이가 1.3m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무거운 돌들을 사용하여 진흙으로 고정시킨 제단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기드온 당시 바알의 제단이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기드온이 본문 27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10명을 데리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종 10명의 도움을 받아 즉 그들과 함께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본문에는 바알의 제단의 정확한 크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혼자서 허물지 못하고 종 10명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실을 통해서 당시 바알의 제단도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기드온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오브라 사람들의 타락된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브라 사람들의 타락된 모습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보였던 그들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수행하기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행하는 것이 두려워서 밤에 행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브라 사람들도 아침에 돼서야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지고 아세라상이 찍혀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알을 숭배했던 오브라 사람들이 아침 예배를 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날 아침도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바알의 제단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브라 사람들 앞에 그들을 놀라 자빠지게 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숭배하던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져 있었고 아세라상이 찍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오브라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이런 사실은 바알의 단을 허물었던 사람을 찾기 위한 오브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서로므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쇠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본문 29절을 표준 새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사람을 찾고 있는 오브라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이 캐묻고 조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브라 사람들이 캐묻고 조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바알의 제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런 우리의 고통을 없애준 사람이 있다니 너무나 장한 사람이 아닌가? 빨리 그 사람을 찾아서 상을 주어야 한다라는 심정으로 캐묻고 조사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었죠. 그럼 오브라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캐묻고 조사했던 것일까요? 정반대의 심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알게 하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한다라는 심정으로 캐묻고 조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범인으로 밝혀졌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죠. 아니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오브라 사람들 안에 이런 우상들을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오브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그리하여 흉악범을 잡고자 하는 형사처럼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찾기 위해 캐묻고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이 범인으로 드러났죠. 그러자 오브라 사람들이 앞뒤 사정 볼 것 없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오브라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영적 타락의 모습을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로 이런 영적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드온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스라상을 찍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10명의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드온에게 또 다른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 덕분이었는데요. 캐묻고 조사한 후에 오브라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그의 아들 기드온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요아스가 오브라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가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가 했던 말은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의 단을 허물은 기드온을 직접 죽일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기드온을 죽이지 말고 바알을 직접 죽이게 해야 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오브라 사람들이 요아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하여 그들이 직접 기드온을 죽이지 않았죠. 그 대신 본문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드온에게 생긴 새로운 이름이었죠.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알이 자기의 단을 허물어버린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 오브라 사람들이 바알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기드온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브라 사람들의 믿음대로 그리고 그들이 기드온에게 붙여준 이름대로 바알이 기드온과 쟁론하고 그를 죽였을까요? 아니요. 바알은 기드온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그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한낱 사람을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은 죽은 신이었죠. 그러니 사람이 만든 우상이 어떻게 기드온과 쟁론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그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시행한 후에 더욱더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승승장구했냐면 단 300명이라는 적은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쳐서 무찌를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압제로 인한 큰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거두었던 위대한 승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사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오브라 사람들에 의하여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알과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알이 전능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한 신이시며 바알이 위대한 승리와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와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이 기드온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기드온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을 누가 보았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은 것 때문에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오브라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브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사실,
즉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바알이 기드온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고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참된 신이시며 자기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지 않았던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도 깊은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더 의지하고 있고 그것들을 더 존경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이 정말 이제 깊은 타락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여름밤이라는 그의 새로운 이름에서 이 물음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설령 그 상황과 형편이 불행이고 고통이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지라도 심지어 죽음까지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잠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 석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회 지체들에게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이름 석자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참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비문에 새겨질 우리의 이름 석자는 이런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축복의 통로란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는데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름이 되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 그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사 우리의 이름 석자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